2020년 4월 23일 새벽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역사에 개입하심으로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조언을 듣지 않고 후세의 조언을 듣는 말씀입니다. 본문은 14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나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치는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은 밤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린같이 우리가 그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어왔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라 하며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하셨습니다. 아멘. 본문은 크게 6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아히도벨의 계략입니다. 군사 12,000명을 가지고 다윗을 추격하여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다윗을 죽이자라는 모략을 제시합니다. 이건 상당히 위협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장로들과 압살롬도 그것을 좋게 여겼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후세의 이야기도 들어보자고 압살롬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다윗을 구하기 위해서 계략을 세웁니다. 먼저 아히도벨의 계략도 좋지만 만약에 그것을 실패할 경우 오히려 압살롬의 정권은 위태해지고 다윗은 오히려 큰 공을 세우게 되면 압살롬에게 더 불리할 것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몇 명만 가지 말고 온 군대를 일으켜서 이제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모든 무리를 전멸시키자라고 후세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후세의 얘기를 들어보면서 오히려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후세의 계획을 듣게 되죠. 사실 후세의 계획은 그 군사를 모으고 군사가 이동하는 데 있어 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도피할 시간을 주기 위한 거죠. 그런데 압살롬은 그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후세의 계획을 더 그럴싸하게 여기고 다윗을 바로 쫓기를 포기하고 군대를 모집합니다. 그때 후세는 급히 밀사를 보내서 아히도벨의 계략을 알리고 다윗 일행에게 지금 바로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하죠. 만약에 아히도벨의 계략이 즉시 이행됐다면 다윗은 굉장히 위험했을 겁니다. 하지만 아히도벨이 제시했던 계획이 숲으로 돌아가자 그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목을 메고 자살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는 후대에 써졌기 때문에 아마 이제 압살롬이 후세의 계획을 듣고 진행하다가 그것이 실패했기 때문에 결국 아히도벨은 다윗의 손에 죽기 싫어서 자살했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길앗 땅에 군대를 모으고 진을 치고요. 그렇게 시간이 걸릴 때 다윗은 이제 마하나임에 이르러 진을 쳤고 그곳에서 다윗의 충성된 종을 하나 만나서 이제 그들로 통해서 다윗과 일행은 침상과 물, 음식의 대접을 받게 됩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은 굉장히 완벽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실행됐다면 다윗은 아마 광야에서 죽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역사의 위기 가운데 개입하셨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으로 하여금 후세의 말을 따르도록 하면서 다윗을 보호하신 겁니다. 그 결과 압살롬은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그 반역은 실패하고요. 그리고 아히도벨은 이제 후세의 말을 듣는 압살롬을 통해서 자신이 계획한 것이 실패했다는 것을 알고 결국 스스로 목을 메고 자살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계략은 그것이 아무리 완벽해 보여도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이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개입하여 주시면 그것이 변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계획하고 그것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그것을 계획하고 준비할지라도 세상 일이 곧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가 개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일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인류가 겪어보지 못한 아주 엄청난 바이러스에 의해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정된 후에 분명 우리의 삶은 변화될 것입니다. 이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점검해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잠언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지혜의 말씀을 줍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자는 여호와시니라. 우리는 물질과 또 전쟁 물자가 또 자본이 많으면 우리가 편안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안전하게 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총칼을 많이 갖고 있고 군사적으로 뛰어나도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우리가 만들었던 시스템과 국가는 이렇게 큰 어려움과 한 번에 무너질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를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바이러스와 싸우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의료진을 통해서, 과학자를 통해서, 또 이런 이런 시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멈추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고 또 한 번의 기회인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인간의 계략과 악수를 떠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선택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이 불행 속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성과 영광을 드러낼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직하고 바르고 참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개입이 없었다면 다윗은 광야에서 비참하게 그의 마지막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을 이루시고 그 신실한 약속을 지키심으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심으로 다윗은 후세를 통하여 목숨을 구할 수 있었고 또 그 어려운 상황 속에 한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선을 따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이웃들과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